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긍휼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혜와 또한 용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인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과 사람과 상황에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박남성 권사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알기에 오늘도 게으른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 복종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달려온 남녀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부산하거나 들들기보다는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하나님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즐기는 일에 바빠서 은혜를 까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의 심령에 이 시간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의 성령의 평안함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 곧 있으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니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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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재질을 좀 많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면 새벽에 31장 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자 이정 집사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지금 반주기를 쓰거든요. 왜냐면 반주자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반주기보다는 반주자를 항상 제 목회할 때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반주기를 안 쓰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정 집사님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해요. 이런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을 세워 주셔서 또 감사하고 우리 범사에 다 감사해요. 예, 감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사람 인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그렇지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12장 자 1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야다와 살루아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한 예수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라였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서와 빈누이와 간멜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띠아니니 이 마띠아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모라요 족속에는 헬가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요야다 족속에는 느다니엘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밀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자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에 대한 그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차 포로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총독. 우리 프로빈셜 오피스라 그래가지고 한 도를 담당하는 바사 제국이 보낸 그런 정치적인 관료였어요. 하지만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경제인들이 많고 믿음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회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자, 2차는 누굽니까, 여러분? 에스라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목사님입니다. 에스라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똑같이 총독이었죠. 그런데 이들과 함께 보조를 페이스를 맞춰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운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절에도 있지만 첫 번째 즉 스룹바벨 때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스룹바벨 때는 누구다? 예수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때에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분이 밑에 쭉 나오는데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요야김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아의 아들이에요. 요야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느헤미야 때는 누구냐면 쭉 나중에 22절 있자면 엘리아십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 나중에 할 거지만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이 단순하게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대제사장의 계보 족보예요. 이게 일때는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요 당대 때는 우리가 예수아 그다음에 요야김 그다음에 엘리아십 이렇게 대제사장의 계보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썼는가? 제목에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즉 경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부터 딱 임명해가지고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런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계속 설교 뭐 반복이겠지만 성벽 재건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을 짓고 왜 성벽을 지어야 되냐? 뭘 위해서?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너질 때 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무너졌잖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무너졌잖아요. 그때 성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성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 이거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콜로 어디 가면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떤 건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이다.
라는 그런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스룹바벨이 총대매 가지고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지은 다음에 그러면 1장부터 7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8장에 수문학 광장 다 설계했죠. 그죠? 거기서부터 무슨 부흥이냐? 딴 게 아닙니다. 예배 부흥. 우리가 죽어도 예배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너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고 있는가? 그 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스스로 자평해봐라. 진정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시리 여러분, 100점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선생님들이 그저 우리 다 시험 쳤잖아요. 그래서 빨간 펜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려갑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럼 뭐요? 뭐 풀빵에 붕어빵뿐만 아니라 납작만두에 뭐 떡볶이까지 뭐. 예, 100점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엄마도 좋아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점수가 100점이 되면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요, 요즘은 워낙 뭐 폰도 잘 나와 있고 그렇지만 찬양 틀어놓고 운전하면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뭐. 옛날에는 차 좀 막히면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난 예수가 좋다오 하면 그래 좋은 거지 좋고죠 하면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상황을요 감사와 찬양으로 수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도가 길어졌는데 왜냐하면 내용은요 그게 다예요.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도. 그래서 봐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총독이었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 아까 1절부터 여러분 쭉 해가지고 자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살로아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야단이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의 지도자의 연인이라. 약 22명 정도의 그런 제사장들이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이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예배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제사장들이 이미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은 8절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느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절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름 있었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보필해 가지고 돕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레위자라는 겁니다. 행여나 제가 구약 시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대제사장으로 왜냐면 담임 목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성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권사님이 찬양대장이 되고 우리 반주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소프라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예배는 성가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도 있고요. 예배를 돕는 수종들 안내를 하고 차량이라든지 뭐 식사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 봉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할 때 기쁨과 감사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컷 일 해놨고 마지막에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손 대대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다 힘들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면 우리 영유치부 그 선생님들은 말이야 그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합성교회 그게 이제 출신 교회니까 그 교회는 좀 크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같으면 우리 해담이나 이런 애들은 기저귀 차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앞에서 율동도 하고 구연동화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응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도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다 지긋한 권사님 나이고 이런데도 바로 들쳐입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의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걔들요 똥기저귀 다 해가지고 씻겨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옵니다. 그 꼬맹이들을 자기 엄마도 아닌데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 하면서도 군소리 안 해요. 여러분 목사는 뭐 스포트라이트 받아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니까 뽀대 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종들이 하나님 보시게 갑니다. 죄송하지만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요 쉽지 않거든요. 하긴 하겠죠. 지금 하겠지만 근데 그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하고요. 어떤 한 권사님은요 교회 차량 운행을 이렇게 그 뭐 유치원을 하니까 이렇게 그거 하면서도 지금도 몇십 년이니까 40년 50년 새벽 운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교회에서 살이 안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요 나도 힘들지만요 저를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도 뭐 힘듭니다. 힘들다 그러면요 예 인정하면서도 병원에 중환자실 가가지고 하루만 있어봐라. 그러면 everybody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선교지 한 번만 가더라도요 여러분들 가정에요 그냥 집 안에 살고 집 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요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힘들게 사는 사람 전 세계에는 억수로 많아요. 제가 뭐 새벽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이런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나라 태어난 것 자체도 감사해요. 돌아다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그래도 어떤 일 있지만요 동남아시아가 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간밤에 안정인 인생도 얼마나 많고요. 중국만 가더라도요 여러분 묘족이나 이런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산골짜기에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한족들이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선팔도 막 다니잖아요. 무슨 신문 그게 있습니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약간 말씀에 사이드로 갔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직임에 주의 종을 도와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자쟁자는 스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13절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14절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가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스톱 여기까지. 자 12절에 기억하는 것은 요야기만 기억하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명이 많이 나오니까 스룹바벨 때는 누구였다? 제사장이 예수아였다. 그 다음에 에스라 때는 누구다? 바로 요야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제 큐텐교는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했습니다. 설교 한 편 하려고 얼마나 그한 건지 여러분. 잘 보면요 첫 번째 있었던 제사장의 명단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우리 같으면 영어로 우리가 컴퓨터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거의 복사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냐? 2대 때도 제사장들의 계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스라야도 나오고 아마랴도 나오고 이또도 나오고 스가랴도 나오고 아비야도 나오고 빌가도 나오고 여다야도 나오고 아목도 나오고 느다니엘도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명단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지금 이어가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이. 저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자손 천대 만대까지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되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람방탕하게 정말로 탕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를 위해서 정말 복을 빌어주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 공부를 조금 여러분 그죠?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 회복 있죠. 이게 신정론이라고 초대교회의 엄청난 초대 교부의 역거든요. 아는 것처럼 20대 그것까지요 허랑방탕입니다. 심지어는요 막 결혼도 제대로 안 하고요 불륜이죠. 사생아 낳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이 아들이 회복돼 가지고 최고의 여러분 교부로서 고백록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집대성이거든요. 이게 그게 두 도성론이 등장하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자 마지막 단락인데요. 22절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왕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밀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라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할렐루야. 뭐 쭉 인명이 나오지만 여기는 특별한 단서가 있잖아요. 똑같이 엘리야십은 그죠? 느헤미야 때에 대제사장입니다. 즉 개복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수와 요야김, 엘리야십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제사장 이름을 나온 다음에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밀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우리 표현은 뭐예요? 예배자,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셔서 이름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도를 형님한 거 아닙니까?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4년 12월을 보내고 있고 곧 있으면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밀양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건물주의라든지 어떤 물질주의라든지 그런 어떤 또 다른 목사가 우상화되고 교권이 우상화되는 이런 룰을 범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진짜 얼라이브한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어떤 예배자,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자원하고 자천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에 복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연말 연시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